19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오늘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그냥 일어나면 일단은 체질이 기도하는 체질입니다만은 뒤돌아보니까 금년 한 해가 이제 마지막 날이지 않습니까? 이제 얼마 있으면 바로 이제 2018년은 우리에게 다시 있지 않죠, 그죠?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서 제 개인적으로도 참 슬픈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때로는 많았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은 또 때로는 장애자로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죽을 끝비도 여러 번 넘겼으면서 또 내 나이에 친구들을 되돌아보면 죽은 사람도 많은데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또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라 하신 데살로니가 5장에서 보면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한 해가 가면서 후하단도 감사. 하나님이 능하신 손길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데 감사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뭔가 좀 그렇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때로는 달라고만 했던 신앙을 한 번쯤은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참으로 나의 하나님,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간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여러분 진짜 심령 속에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크게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먼저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뒤돌아보면서 한 1분 동안 진정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감사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한번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2018년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그 어려운 고비고비를 문제 때마다 하나님 능한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슬플 때도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때로는 저희들이 불신앙을 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을 이끌게 하시고 자녀들을 돌보게 하시오며 모든 범사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성경 66권에 참 많은 말씀이 있죠, 그죠? 근데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와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될까? 계속 기도해 오다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지난 한 해 작년에 우리 표가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교회적으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어느 해보다도 참 많은 응답을 받았고, 또 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많은 응답을 받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해의 가장 큰 응답 중의 응답은 동남아 진주에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교까지 세워지면서 선교할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주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리고요.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면 그 땅을 뺏게 될 때 점령하면 진지를 세우게 되죠, 그죠?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다시 부산 앞에까지 대한민국을 뺏겼다가 다시 이 서울까지 수복을 할 때 중앙청에 태극기를 꽂으며 진지를 구축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선교지는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진지를 꽂는 거죠. 그래서 많은 문들이 열리면서 신학교까지 세운 우리의 기도 응답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에게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와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신 것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거는 한 해를 되돌아봤고요. 이제 2019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 중의 말씀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을 제가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12월 둘째 주부터 여러분에게 이 방향을 그리고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계속 선포했습니다. 지난주는 여러분 실수하지 말도록 말을 조심하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했죠. 왜냐? 우리가 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실수 때문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 하실 일을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사람도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때로는 어떤 관계가 회복될 그런 시기에 말 한마디 때문에, 또한 부부간의 갈등에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을 마음에 담고 섭섭하게 살아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적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 다음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깨닫도록 오늘 말씀을 주시죠. 18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역사 속으로 이렇게 되돌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고요.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이 시간표에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무속인에게 점을 주러 가본 옛날 어르신들은 있을 것입니다. 귀신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주냐? 무속인을 통해서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저를 붙잡으시고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의 미래와 2019년도에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가? 사람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죠? 개인적인 문제라도, 가정적인 문제라도, 사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19절에 보면 광야의 길을 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낸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보는 육신의 걸 가지고 영의 비밀을 깨닫다고 하는 말씀인데, 광야의 길을 낸다는 말은 막혔던 인생의 길을 열리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세상에 살면서도 똑같이 하면서도 한 선을 넘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를 비유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성도들 모든 교회들이 보면, 한국 교회들이 보면 예배 시작할 때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을 하고. 그게 전통입니다. 그렇죠? 쭉. 근데 우리도 처음 예배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때로는 몸이 아픈 분들이 다 일어서서 하나님 전에 찬양하는데, 일어서지 못하는 것도 마음속으로 때로는 상처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배 모습을 바꿨습니다. 이런 모습이 지나면서 보니까 참 잘 바꿨다. 또한 말입니다. 제가 한 50개국 정도는 선교를 하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다 쉬어보진 않지만 많은 나라를 다녔습니다. 다녀보면서 한국 교회에 오른 것도 있지만 옳지 않은 것도, 더 좋은 것도 많구나. 그래서 보이지 않게 교회 문화가, 우리는 전도회를 넘어서 이름을 선교회로, 또 따라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랜 세월 동안에 초대교회에 행했던 일을 잃어버렸던 그런 문화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 후에 말씀 포럼이라든지 보이지 않게 많이 개혁되어져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특별히 제가 농촌교회, 또 큰 대형교회, 미국에 가서도 그런 교회를 한 열흘 이상을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참여하면서 제가 그때 마음에 품었던 게, 열린 예배 중에 우리 예배가 거의 우리 예배는 이제 성가대 중심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시대를 따라서 넘어서 지금 시대에 우리가 맞춰간다면 열린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청소년들이 함께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좋겠다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모든 교회를 보면서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근데 그 하나를 바꾸는데 한 10여 년 걸린 것 같아요.
마음으로 늘 기도하고, 우리가 전도회에서 선교회란 이름을 바꾸는데도 3년이 걸렸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지금은 아무 꺼리낌 없이 그냥 선교회 그러시죠. 근데 처음에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강단을 넓히고 열린 예배를 드리도록 한 것도 오랜 세월이 내 마음속에는 담고 있다가 이제 이런 기회가 됨으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교회의 모습이 변화가 됐죠. 그렇게 하나를 넘어가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골에 사신 분이 서울로 이사 오는 것도 쉽지 않고요. 아니요. 이쪽 마을에서 이쪽 마을로 넘어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직업을 하나 바꿔서 넘어가는 것도 쉽지 않죠. 그죠? 사양사업으로 가는 그런 직업을 하면서 안 될 수밖에 없죠. 사양사업이니까. 거기서 갱신해서 넘어서는데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또 과거에 제가 전도했던 가정 속에서 보면 부부간에 평생을 손을 안 잡고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부부간에 손을 잡고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해드리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 뒤로는 꼭 손을 잡고 다니면서 한 번 잡으니까 이렇게 쉬운 것을 그분들이 예배 동안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분들은 부부지만 손을 안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안 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갈 날을 얼마 안 두고 예배 드리면서 그 은혜 가운데서 그것이 회복되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것 봤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 여러 가지로 말씀드린 것은 나의 한 모습을 변화시키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의 길을 내겠다는 말은 나에게 닫혀져 있는 문을 열겠다는 얘기입니다. 길을 내겠다. 때로는 직장의 문도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성공의 길도 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업의 길도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도 낼 수 없는, 아무도 갈 수 없는 그런 광야에 하나님께 대로를 내시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잡으면,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막에 강을 내겠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갈급한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는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우리 20절인데요. 20절 보면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와 나의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누굽니까? 여러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택한 자. 바로 여러분 믿음대로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뭐입니까? 막혔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갈급하는 문제를, 눌려있는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해방시키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그리고 형통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1절을 43장 1절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새롭게, 우리 겉모습은 이대로 있지만 새롭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에 10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렙이 45년을 지나서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앞에서 하는 말입니다. 세월이 45년이 지났는데 우리 앞친구 누군가, 제 앞친구 좀 일어서서 이쪽 두 번째 칸으로 가서 좀 앉아주실래요? 예, 미안합니다. 앞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시선을 자꾸 뺏어가니까 내가 헷갈리네. 예, 뒤로 내가 저 학생 발이 내 눈에 안 보이도록 계속 발을 흔들어 댔으니까 내가 신경이 자꾸 가는 거죠. 제일 앞자리에서 내 시선을 뺏어가니까. 그래서 제일 앞에는 중직들이 앉는 겁니다. 예배를 돕기 위해서. 미안합니다. 또 그렇게 발 흔드는 버릇 고치면 좋겠어. 오늘부터는. 거기에 보면 갈렙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45년은 지났지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강건하다. 이 말은요, 40대처럼 85세 먹은 노인이 건강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해가 지나가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교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저는 1월 1일부터 현장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러 집회를 나가고, 또 1월 셋째 주에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또 미얀마 선교를 나가고, 그리고 저는 미얀마에서 또 인도까지 갈 예정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그 영적으로 강건한 마음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라. 그렇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예 40장에도 그렇잖아요.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준다. 그 힘이 무슨 힘입니까? 그건 곧 여러분 인생에 나갈 수 있는 문제를,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지혜를 주시는 거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흑암 세력에 역사하는 그런 흑암 문화를, 흑암 경제를, 흑암 종교를 이길 수 있는 영권을 주시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마음에 잉태돼서 너희가 그 나라 보내는 것까지 갈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세계복음 할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경제력을 주시고, 그렇잖아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씀 아닙니까? 약속하신 거, 그걸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언약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언약 중에 언약이 뭐냐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응? 노아에게는 방주라는 언약을 줬다면, 그러면 우리의 언약은 뭐냐 이 말이에요. 모세에게는 가나안 가라는 언약을 줬다면 나와 여러분의 개인 언약은 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 부활하셔서 다시 오신다고 하면서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까지 주님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다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언약이 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통해서 무엇을, 여러분 자녀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 가정이 어떤 가정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붙잡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우리를 창조하신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를 거듭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은 모습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사람을, 재창조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을 받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되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건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5절부터 보면 먼저 마음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첫 번째 신앙이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흔들려서도 안 돼요. 하나님은 변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 역시 40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말씀을 받고 지금까지 줄곧 변하지 아니하고 어디든지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너시아 땅이고 어디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리 살얼음판이라도 가면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러죠. 내 자손을 동쪽에서 오게 하며 서쪽부터 오게 하고 6절에 보면 북쪽에 오게 하고 남쪽에서 오게 하고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켰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을 바꿨다는 얘기죠. 가는 길을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야,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큰 믿음으로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13절입니다.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인이 내 손에서 같이 이룰까요? 건질 자가 없도다. 그 다음입니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할렐루야. 그 말은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죠. 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죠?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누가 막으리요? 그렇죠.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이 여러분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신입니다. 귀신 같은 신도 아니고 부처 같은 신도 아니고 산신도 아니고 바다신도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계시고 통치하시는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누가 맡겠어요 이걸? 그 계획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자, 이 정도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내년도에 나갈 말씀을 하나님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어떻게 해요? 전 몰라요. 여러분이 맡긴 길이 뭔지 모릅니다. 직장이 안 돼서 막혔는지, 사업이 안 돼서 막혔는지, 질병 때문에 막혔는지, 가정 문제가 막혔는지 모른다고요. 하나님 해결해 주시겠대요. 믿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실현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죠? 믿느냐고 하긴 하죠. 그죠? 내가 믿느냐. 소경한테도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냐. 눈뜨기 원합니다. 내가 해주기를 믿느냐 그러시죠. 여러분이 그 믿음이 왔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감사 기도해 보시죠. 이 말씀 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 기도 속에 죽기 살기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혀만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한번 인생을 걸고 여러분이 개인 기도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두 대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대제는 정말 여러분의 문제를 제기해 드렸고, 두 번째 대제는 여러분에게 해답을 드렸습니다. 자, 말씀을 농담으로 듣지 않고 주의 종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의 종이 통해서 말씀을 받았다면 여러분 마음에 잠기게 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에 잠길 수 있도록 지금 그 말씀을 나가는 저 찬바람 속에 있지 않냐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응답받을 때까지 붙잡을 수 있도록, 마귀한테 속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해 보세요. 말씀을 붙잡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보라 내가 내 일을 행하리라는 말씀 속에 하나님 개인의 문제 속에 이 시간 해답을 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본인이 누구인지를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자로, 하나님께서 함께 갈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쳤다는 사실을 주여 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아버지여, 참으로 개인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하나님 앞에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모든 삶 속에 모든 것 속에 지나온 과거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2019년이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저들에게 주여 말씀이 잉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건대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천군 천사를 파송해 주시기를 원하고 악한 군세 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렇게 되어졌을 때 제 3대제 주보에 보시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누구한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 잡고 기도했잖아요. 그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았다면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보면요, 엘리 제사장은 아무 영권도 없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은 영권이 있기 때문에 영안이 어두워서 술이 취해서 중얼거린 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고 말을 했을 때 사무엘의 어머니 되는 한나라는 여인은 뭐라고 말하면, 나는 너무나 원통해서 내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고. 참 주의 종으로 민망하겠죠, 그죠? 기도하는 여인을 숫지한 여인으로 봤으니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 네 기도대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게 사실은 엘리 제사장의 그 깨달음 속에서 뭔가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을 한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을 듣는 즉시 하나님이 주실 걸로 믿고 그동안 심령이 가난해서 너무 아파서 음식을 금했던 그가 뭐 씻은 듯이 다 과거를 잃어버리고 내려놔버리고 음식을 먹고 하나님 응답 주실 줄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실수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농담으로 듣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잡았다면 2019년에 여러분에게 새로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말은 부활하신 하나님,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산신앙 아닙니까? 이렇게 되질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도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도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사업에도 부흥의 역사가,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잖아. 응? 여러분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동서남북 세계화의 역사가, 그릇을 키우셔야 되겠죠. 평생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일을 통해서 다음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입을 벌려 크게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림을 크게 그려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그 일이, 여러분이 마음 그 길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그랬죠. 새 여호와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우리는 예비한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우리 교회 표가 있죠. 보내는 선교사, 나가는 선교사.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것, 저는 확신합니다. 나아가서는 오늘 말씀을 보세요.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니라. 여러분, 아무 응답도 안 받고 아무 뭐도 없는 자가 진짜 하나님께 찬송을 할까요?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받는 찬송이 아니죠. 다 같이 허락하니까 그냥 입만 떨썩떨썩하는 찬양을 하나님 받겠냐 말이에요. 죽을 일에서 하나님이 살리셨다면 찬송 않고 못 먹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아니 저도 완전히 죽을 꽃에서 넘어서 뒤돌아서서 정말 하나님 살려주시니까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씀을 붙잡고 인생의 길을 360도로 바꿔서 정말 다른 길로 가도록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여러분이 맡겼던 길을 열을 때, 하나님이 망해가는 사업을 잘 되게 해줄 때, 가정을, 어두운 가정을 화평케 만들어줄 때 찬송 않고 못 베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고 못 베기죠.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바로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많은 역사가. 저는 개인적으로 말하면 상처를 받을까 봐 혹시라도 사람들한테 뭐 할까 봐 말을 안 하는데요.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찬양하는, 우리 오늘 드림없이 찬양단에 쓴 친구들도 교회에 나오기 전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변화됐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귀신 들려서 중얼중얼 하네도 치유를 받아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다는. 이건 뭐 교회 내외 뭐 모든 사회 현장에 여러분은 사실적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성찬식을 합니다. 왜 하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잊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잊지 말라는 겁니다.
두 종류를 합니다. 하나는 피요, 하나는 떡입니다. 그게 뭐죠? 이제 좀 빵을 썰어 놨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적인 의미를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하나님 뭐래요? 떡을 집어서 성찬식 오시면서 이거 받아 먹어라. 이건 내 생명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 생명이 잊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이 생명, 여러분 우리는 예수 생명 가진 자, 이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생명 말씀, 그리고 우리는 언약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니 여러분, 아담이 죄 졌다는 말을 합니다. 무슨 죄 지었습니까? 언약을 어긴 죄를 지은 거 아닙니까? 아담이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믿었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언약이 희미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언약을 회복하세요. 노아는 언약을 지켰으니까 살아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 세상의 모든 자가 죽는데 사는 복을 가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성찬식에 다시 회복해야 될 게 말씀 붙잡으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 피가 뭡니까? 바로 새 언약 아닙니까? 모든 죄에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 길이란 말입니다. 그건 뭐죠? 지금부터 하나님 믿는 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맘지 않고는 하나님 만날 자가 없다. 그 새 언약 그리스도, 새 방언 그리스도, 그걸 붙잡으란 말입니다. 귀신이 벌벌 떠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란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2019년은 바로 여러분의 새 언약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냐? 아닙니다. 그건 천만에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녀도 하나님을 알고 다녀야지, 복음을 알고 다녀야 그리스도인이지, 복음을 알지 못하고 다닌다면 그건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사마리아 여인이 종교인 아닙니까? 맹신합니까? 맹신. 알지도 못하고 예배드리는 맹신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2019년은 정말 여러분에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누구에게요? 나에게요. 지금 주님이 나에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붙잡아 보세요. 한 100번 1000번 외쳐보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주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시며 새 일을 행하기 때문에 내게, 그럼 내가 바꿔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과 맞아서 강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데 뭐라고 말했죠?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내가 그래도 너는 기도해야 될지니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 텐데 너는 기도해야 될지니라. 맞아요.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2019년은 응답의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내년 2020년 바라보며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산 증인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절대로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산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서 꼭 응답의 증인이 되세요. 정말 이 말씀 주셨는데 내가 이 말씀을 붙잡았는데 내게 이렇게 했노라고 정말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여기 증인이 있네요. 김미경 집사가 앉아있고, 그리고 우리 단영이가 앉아있고, 아름이도 앉아있고, 다 앉아있네요. 보니까 한 15년 전인가요?
더 된 것 같네요. 그죠? 팜스프링 우리 김한나 전사 집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 운동하고 스스로 전도하고 어린애들 양육하고 그랬죠. 그때 뭐 했느냐? 서로 기도 제목을 내놨습니다. 기도 제목 3가지씩을 내놨어요. 그리고 그 모인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응답받은 걸 지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응답받은 건 옆에다 적어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때 기도를 몇 개월 했나요? 한 3개월인가 6개월 했죠. 그죠? 근데 그 기도가 모두가 다 100% 응답이었어. 할렐루야 한번 하시지. 할렐루야 한번 하시지 좀.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요. 응? 정말로요. 응? 모든 것이 응답해서 모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요. 기도의 맛을 들으시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이 와도 예레미야가 감옥에서 죽음의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 뭐라 그러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먼저 뭐라 하냐? 나는 주여 성취하는 하나님이라. 이건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 감옥에 나가고 싶은 거, 해방되고 싶은 거, 그거 내가 들어주겠다. 근데 그 다음에 있어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가 깨달으리라. 그 말은 하나님께 주시고 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 속에요, 여러분의 것을 붙잡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 응답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사업장을, 하나님, 내 자녀를, 하나님, 내 가정을,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 내 건강을, 여러분이 그거 있잖아요. 그걸 붙잡으시라고요. 여러분 개개인이 그 문제를 붙잡을 때 오늘 예배는 여러분에게 산 예배가 됩니다. 살아있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 주신 하나님, 2019년도에 하나님과 이 말씀을 붙잡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